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니까 둘째 시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오면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집회하고 또 회집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주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뜻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심지어는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세상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가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총 몇 개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종택 집사님 몇 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250개 나라예요. 와, 그런가요? 와, 정말 정확하게 저는 한 145개, 한 150여 개의 나라가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김 주사님 말씀처럼 250개는 안 되지만 또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23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나라들을 나라로 인정을 해줍니까? 나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나라의 구성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로는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 국민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는 그저 무방비에 아무런 무법천지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는 거죠. 그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이요, 통치자요, 그리고 또한 주권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영토와 주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또한 완성되어지고 예수가 오셔서 완성되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 백성은 그저 자연적으로 태어난 백성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 영토가 있는데 이 영토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주권이 임하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치신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이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노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인이 당연하게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인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당신은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내 나라가 냅니다라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이런 모습이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내가 통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때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루는 곳이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러한 곳이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터가 되어지고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정도 그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창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참 교회를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단지에 십자가가 바라보여서 그곳까지 열심히 걸어가면 큰 건물에 교회 십자가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찾아가니까 그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었고 토요일 날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찬송을 확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청년들과 같이 저 찬송을 나도 불러야 되겠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저도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통치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지배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인생.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을 사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사십니다. 한 3년 반 정도 사셨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내뱉었던 가장 첫 번째 언어가 대화가 뭐였는가 하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복음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의 복음이었고
두 번째로서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임하였고 또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최종적으로는 재림의 때에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발견하고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높임만이 있지 가장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 자체였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 있어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평생 지속적으로 회개가 증가해야 됩니다. 점점 회개가 깊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자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깊이 지키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내가 죄인 중의 괴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참 여러분 조선 땅에 무지한 가운데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사신우상 가운데 이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배와 선조들이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뭐였는가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기도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깊은 상심이었는가를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나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땅에 와서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왕이 왔는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아야 할 때 그 왕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왕을 거부하고 심지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자기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나라,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에서 주셨던 복음과 구속사 정말
여러분들이 빼곡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참 이 교회에 뭐 자랑할 것이 있고 뭐 소유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여집사님들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 제가 많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매진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풍성하게 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구속사,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끝까지, 심지어 저 중동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까지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아들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겁니다. 저곳에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아들의 그 죽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침묵이 가까웠더니라.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땅끝까지 복음과 구속사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 이루어지는가 하면 참 세상 나라의 특징과는 다릅니다. 이게 굉장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예루살렘에 임하였으면 좋겠지만 그저 뭐 고작 그가 하나님 나라 이루었던 것은 12명의 제자 만들어 놓고 그는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계자시 비유라는 겁니다. 저도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서 계자시를 제게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시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그 계자시를 그렇게 심었는데 그 계자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한 것 같고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아니 저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의심도 하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 여러분 큰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고 새가 깃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누룩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저 뭐 몇 마리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해서 크게 여러분 효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계자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저 큰 누룩이 모든 것을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내 같은 자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깃들고 주여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부풀러지고 효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가부의 부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가부의 기도처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미천한 도구에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뉴욕에 1858년도에 그 뉴욕에 부흥이 일어났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 우리 뉴욕 도시를 위하여서 뉴욕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이 여인은 그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여인이 뉴욕을 위하여서 1년간 뉴욕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생각에 저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허드슨 강을 통해서 이 시카고를 통하여서 이 1858년에 미국 전역에 정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이 기도의 방편, 기도의 도구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6장에 그 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만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만이 독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904년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양반이 이제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지방에 바로 그 산악지대에 지하에 깊은 강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강부의 마을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자기 자신이 회개를 먼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간절하게 그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세월이 몇 년이었는가 하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904년도에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맥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음담 폐설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부인데 그 말을 끌고 가다가 그 마상에서 노래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 웨일즈 지방을 강타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1904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원산 지역에도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지역이 웨일즈 지역만 강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원산에도 그런 기도의 부흥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간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원산 지역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904년도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이 원산 지역에 같은 연도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907년에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 선교 역사에 기록되어질 그런 그 평양
장대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흥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놀랍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그 설교를 하는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흥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확 터지는 부흥을 주시고 기도가 터지는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물건 훔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엄란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장대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월, 2월 달에 부흥회를 했는데 뭐냐면 정월 달에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 부흥회 기도가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2월 달까지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며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저 대한민국에서 부패한 서울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속에 회개가 터지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간절하게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출발이 뭐냐 하면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만족하는 이런 심령에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못했던 것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 기도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22장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님 재림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최종적인 강구가 되어지는 이런 깊은 기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깊이 가져서 여러분만 하나님을 독점하세요. 내게 독점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의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주기도 강의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